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여행을 떠날 때는 좋은 친구와 함께 가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입니다. 길이 아무리 멀어도 좋은 동행자가 있으면 그 길이 즐겁고 힘든 줄 모릅니다. 이번 주에 청년 2명이 부산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팀장님이 그 청년 2명을 태우고 집에 내려가는 길에 태워다 줬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여행이 마치고 팀장님 올라오는 그 시간에 청년들 둘을 또 태우고 올라왔어요. 근데 어젯밤에 늦게 올라온 것을 이제 서로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물었어요. 안 피곤해요?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교제하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재밌게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일 겁니다. 맨날 혼자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이 3시간, 4시간 가야 되는 그 길에 혼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옆에 동행자가 있으니 얼마나 힘이 되고 재밌었겠어요. 근데 반대로 길이 아무리 짧아도 혼자면 외롭고 힘들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빨리 가라, 제발 좀 빨리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상길아,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남부전원교회에 부임한 지 작년 11월 첫째 주에 왔으니까 정확히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되었어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왜 그런지 저는 알아요. 저 1년 가지고 왜 그래? 나는 이 교회에 45년 있었는데. 여러분 다 그런 표정이에요. 그죠? 저는 감격의 한 주를 좀 보내고 있는데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1년의 여정은 참으로 감사하고 즐거운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작년에 겨울에 눈이 억수로 내렸죠. 눈이 막 내렸을 때 고목사님하고 최당로님하고 요 앞에서 눈을 치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눈을 치우고 있으면 우리 전명찬 장로님 바로 집 앞에서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힘을 거들고, 저는 이 남부전원교회에 와서 앞으로 제가 이곳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곳에 가서도 남부전원교회 처음 간 그 겨울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함께하는 교육자들과 그리고 동역자인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에 그 시간을 잘 견디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있었기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또 45년이잖아요. 저는 1년밖에 안 됐지만 그 시간 동안 웃음도 눈물도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며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온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은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걸을 때에 그 길 위에 주님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했던 말씀 다 까먹으셨죠?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이규열 권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때 어떤 말씀을 나눴죠? 예, 맞아요. 저도 듣고 나서 밖에 나가면 바로 까먹더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인생의 회복, 치트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주님은 이 실패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이 무너졌던 그 자리로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자. 바로 그 말씀은 회복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기다린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제자들을 만나서 식탁을 함께하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지난 설교가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회복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매우 심플합니다. 무엇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걷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가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먼저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먼저 뻗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의 끝은 바로 동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입술로 나 우리 교회가 회복되었어, 우리 교회 요즘 분위기 너무 좋아,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그거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바다 디베레아 호수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여전히 낙심한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이 아직 마음 깊이 믿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이룬 후에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한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주님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장사 지내고 왔단 말이죠. 그분이 계실 때는 모든 것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오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깊은 슬픔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크게 울지도 못하지요. 경황이 없어요.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공허해지죠. 그냥 익숙한 일로 돌아가서 마음을 달려보려고도 합니다.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일상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려 했지만 그물은 텅텅 비어 있고 그들의 마음 또한 텅텅 비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그분은, 예수님은 멀리서 부르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 그 익숙한 일상 속으로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베드로는 별 기대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별 기대 없이 그물을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물이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묵직한 감각, 여러분 아시죠? 낚시해 보시면 아시죠? 오. 저는 그 손맛을 아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나 봐요.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그 손맛을 아는데 바로 지금 베드로가 그 손맛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지? 그물 가득한 물고기들이 펄떡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의 머리를 스쳐 지나간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처음 나에게 말씀하셨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올리던 그 순간 그 베드로의 내면 깊은 곳에서 마치 예전에 있었던 3년 전에 그 사건, 그 데자뷰처럼 그 첫 부르심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그분이시다. 그는 더 이상 낙심한 어부가 아니었어요. 다시 주님께 달려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서 따르라는 말에 좀 원어적으로 좀 살펴보면 아콜루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뒤에서 걷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m 가든 1000m를 가든 그 뒤를 따라가는 건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그런 따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까이 바짝 달라붙어서 밀착하여서 같은 길을 걷는다. 주님 뒤를 바짝 붙어서 그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적 동행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군대용어로도 쓰는데 지휘관이 걷는 이 발걸음에 맞춰서 병사가 걷는 것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멀찍이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걸음에 너의 발걸음을 맞추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누가복음 22장 5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그 안에 두려움 때문에 거리를 둔 제자였습니다. 그 거리만큼 마음도 멀어졌고 그 거리만큼 믿음도 식어버렸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그를 다시 찾아와서 그 거리를 좁히십니다. 이제 주님은 말씀하세요. 멀찍이 말고 가까이 오너라. 거리 두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함께 걷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나아가자.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쯤에 서 있습니까? 주님 곁에 가까이 서 계십니까? 바짝 쫓아서 주님 뒤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찌감치 주님의 뒤를, 주님 먼저 가세요, 나 나중에 갈게요. 여전히 예배는, 수없이 많은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식어 있고, 찬양은 부르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진 채 그저 따라가는 모양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건 마치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손에 여러분 칼을 쥐어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칼은 자신을 찌르고 주변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채 봉사하려 하고 사역하려 하고 무언가를 이루려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위험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깊이 없이 일하는 사람은 결국 일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일꾼을 찾기보다 함께 걸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역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십시오. 결과보다 순종에 집중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이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멀찍이 말고 가까이, 더 가까이,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와서 나와 함께 걷자. 믿음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주님과. 그리고 그 길은 혼자가 아닌 주님과의 동행의 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걸음을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에 계신 그 자리로 멀찍이 서 있는 자리를 떠나서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주님은 다시 저와 성도님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것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네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인생으로 살아라. 베드로는 젊을 때 자기 의지로 걸었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를 따르겠나이다. 자기 의지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땠습니까? 실패했어요.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순종의 방식으로 걷는 길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 걷는 삶을 살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성도 여러분, 동행은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함께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걸음을 따라가는가의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의 걸음을 따라가는가? 많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 걷고 싶어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신의 길 위에 주님을 동반자로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짜 동행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 없는 동행은 결국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평행선의 그런 신앙이 되고 맙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관계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순종은 결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지요. 그러나 순종이 없는 신앙은 결코 주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하게 소망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주님이 멈추실 때 멈추고 주님이 걸으실 때에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대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리라. 이 말씀은 결국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 너를 이끌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길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옆에 있던 제자를 바라봅니다. 21절에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베드로 안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비교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요한은 예수님의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있던 자였어요. 베드로의 심령 안에는 바로 그것이 부러웠던 모양이에요. 요한은 여전히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처럼 보였고 자신은 실패한 제자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이 회복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문턱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집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냉정한 꾸중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 교정인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네 길을 걸어라. 남의 길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른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에 같은 클래스에 전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건데 CTS에 나오는 그분 성함도 요한이에요. 박요한 목사님이라고 저랑 같이 옆에서 같이 공부했던 전사님인데 그 전사님은 CCM 사역자인데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의 보조 MC로도 나오고 주영은 씨하고
주영우 씨 맞나요? 네. 그리고 찬양 사역으로도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굉장히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나랑 가까이 가기가 되게 뭔가 이렇게 선이 거지는. 그래서 그 모습에 주님께, 주님, 저는요, 나도 좀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 좀 사람들이 불러서 좀 같이 찬양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 안에 이 비교의식이 찾아왔어요. 3년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와, 근데 저는 무명, 아무도 몰라. 서상길이 누구야? 근데 그 형제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마지막 찬양 뭐 하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이 찬양을 부른 형제예요. 이 비교의식 때문에 정말 3년 내내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너의 삶의 재료로 하나님께 나갈 것이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다른데 똑같이 A라는 사람의 그 삶을 내가 흉내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온 걸음의 삶의 그 재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주님, 그렇군요. 나의 생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군요. 그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교의 신앙은 시선을 주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신앙은 흔들립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쓰임받지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시선은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나가 누굽니까? 주님을 봐라. 사역보다, 순종보다 먼저는 나와의 관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는 은혜를 마르게 하지만 동행은 은혜를 흐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62명의 임직자를 우리가 세웠지요. 여러분, 이것은 서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역할로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해? 나를 대우를 안 해줘? 이런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사단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분이, 서상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찬양을 되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믿고 나 찬양을 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회중 앞에서 여러분,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찬양 인도하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해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되겠습니까? 본인은 기쁘겠지요. 내 회중들 앞에서 찬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쁘겠죠. 자기 만족이죠. 그런데 교회에 덕이 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달란트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의 각 지체를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너는 너의 위치에서 나와 함께 걷자. 교회는 경쟁의 장소가 아닙니다. 함께 걷는 그런 은혜의 공간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비교를 멈추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맞추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이
오늘 우리 공동체 전체의 부르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돌아보면 수많은 흔적이 있지요. 웃음의 발자국도 있었어요. 눈물의 발자국도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멈춰선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 가만히 되짚어 보면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들고 외로웠던 그 시절에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묻자 주님이 답변하십니다. 얘야, 발자국이 하나였던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때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은 우리가 걸어온 길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함께 걸으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걸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업고 걸으신 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회생이 안 되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때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직접 업고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너 혼자 걸어라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부전원교회는 지금 누구의 발자국을 따라 지금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예배, 우리의 열심이 정말 주님의 발자국 위에 서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걸음은 멈춰 있는데 우리가 먼저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주님이 먼저 앞으로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멈춰 서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의 발걸음을 주님의 발자취 위에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사명보다 동행, 일보다 주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걷는 곳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교회, 성도와 함께 걷는 교회가 될 때 그 길 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저는 멀찍이 따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위에 제 발걸음을 놓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은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일꾼을 찾지 않으시죠. 함께 걸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의 결과를 보시지 않아요. 동행의 흔적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걸음이 주님의 걸음에 겹쳐지기를 축원합니다. 남부전원교회가 주님의 발자취 위에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위에 사랑과 눈물과 회복의 발자국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오늘 그 발자국 위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이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명보다 동행입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모든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며 주님께서 하실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